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청해서 고별 설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얘기하시는데 내가 앞으로 가는 장소에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바울이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결박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앞으로 죽게 될 것 바울이 잘 알고 있었죠.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내가 죽게 될 것이나 결박을 당할 것이나 내가 이 복음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뭘로 부르셨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처음부터 한 얘기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의 형편을 바꾸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업을 번창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도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시고 모든 걸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얘기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 전파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는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도 그랬고요. 마지막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메시지를 통틀어서 보시면요. 저희들을 구원 주시고 끝내버린 게 아니라 굉장한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저희들을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시대 살리고 세상 살릴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로 전도자의 사명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정말 시대 살리기 위해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여러분 앞을 막을 자 없고 반드시 복음은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복음 증거 다 된 다음에 끝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고 있어요.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래는 이렇게 바뀔 것이다. 엄청 발전을 하게 되고 이게 많은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복음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누가 똑똑한 박사가 책을 썼다 해도 그 책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지금 되는데요. 복음 전파되고 난 다음에 끝이 오게 될 것이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되기 전까지는 끝이 안 와요. 전도자가 해야 될 분명한 사명들이 있겠죠. 오늘 뉴스에 보니까요. 우리 인천에서만 자살자 7명. 강화도에서 4명. 펜션에서. 영종도에서 3명. 연탄불 피워놓고요.
타살 흔적이 없어요. 자살 가능성이 많아요. 뭐 40대도 있고 이렇게 나이 어린 사람도 있고 같이 뭐 이렇게 동반해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계속 이렇게 죽어갑니다. 전 세계의 자살 1위 우리 한국. 예전에는 독일이 가장 자살자가 많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걸 앞섰어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자는 반드시입니다. 이 시대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 그 앞에서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사 앞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 그 어떤 현장이라도 전도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미래, 렘넌트 앞에서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하나씩 풀어갈 텐데요. 반드시 찾아내셔야 됩니다. 전도자는 시대와 역사와 교회사 현장, 렘넌트 후대 앞에서 사명이 있다. 어떤 사명입니까? 지금 계속 개인 멸망 시대 옵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뭘로요? 여러분 능력으로? 아닙니다. 복음으로. 막아야 돼요. 그게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이 시대 재앙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일어나도 시대 재앙 막을 수 없다. 서울대, 하버드, 정치, 경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선에서요. 이 후보자들 토론하면서 계속 얘기하는데요. 조금 들어보니까요.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쭉 들어보니까 뭔가 본인이 이렇게 되면 다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비슷할 겁니다. 제가 감히 예언하건대 비슷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 놓은 분들이 이번 정권 이렇게 하다가 다음 정권에서 더 재앙 터지면 어떻게 하려고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박근혜 정권이 어떻다 얘기하는데요. 자기 정권 때 더 시대 재앙 더 들이닥치면 어떻게 할 거죠? 지금 선거에서 우선 뽑히고 보자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간다면요. 처처의 기근, 난리, 지진, 전쟁 계속 터진다고 그랬는데요.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만이 막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을 우린 전도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여러분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막아야 돼요. 우리의 후대들에게 뿐만 아닙니다. 어른들에게도 계속 파고듭니다. 어두움의 문화, 흑암 문화 막아야 됩니다. 이것을 복음 문화로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전부 세상이 흑암 문화로 갑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막 부모도 죽여요. 돈 되는 일이라면 막 친척도 필요 없어요. 무조건 미친 듯이 막 달려갑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만이 어두운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있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도망가 계시는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하고 계시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하는 일을, 복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복음 때문에 여러분 가문을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의한, 복음을 향한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세워서요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냐? 흐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시대 흐름 한번 보세요. 많은 종교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종교 흐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지금 지구상의 문화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문화 흐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 예전에 무슨 스마트폰이 있었겠어요? 뭐 컴퓨터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발달해 갑니다. 그러면서 막 흐름이 그런 쪽으로 가요. 막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3살짜리 아이 스마트폰 주고 딱 이렇게 놔뒀다가 아이에게 동화책 딱 주니까 아이가 이렇게 했다고요. 왜 그렇죠? 드래그 하는 거죠. 이렇게. 자꾸 이게 화면이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요. 또 안 넘어가니까 이 3살짜리가 이 동화책을 들어가지고 집어 던졌다니까요. 신경질 나니까. 지금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어디 우리 지금 어렸을 때 잘할 때는요. 저는 들로 산으로 놀러 다녔거든요. 책가방 놔두고 막 돌아다녔어요. 우리는 땅에다 뭐 그려놓고 막 이렇게 오징어 살이다 뭐 이렇게 해가면서 했잖아요. 남자 여자면 우리 시골 말로 팔방 한다고요. 팔방. 이렇게 뭡니까 이게 그 저기 돌멩이 이렇게 넓적한 거 이렇게 다 해가지고 좋은 거 던져놓고 막 이렇게 막 거의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어머님께 야단을 굉장히 맞았죠. 청바지 하나를 사줬는데 그 오징어 살이 하면 바닥을 다 기어야 되거든요. 사주자마자 뻥크 나가지고 제가 얼마나 야단 맞는지 몰라요. 그래도 큰맘 먹고 사줬는데 그걸 바로 이렇게 구멍을 뚫려서 왔으니까. 우리는 문화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제가요 예전에 얘기하면요 어른들이 야, 이게 목사님 나이 젊은 줄 알았더니 우리 세대하고 똑같이 살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렇게 살았어요. 시골에서 비슷하게요. 문화가 그렇게 하다가 지금의 문화 보니까요 막 급속도로 갑니다. 흐름이 막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경제. 옛날에는 뭐 농사 짓고 뭐 고추 따고 뭐 이런 거 다 그래가지고 돈 버는데 요즘은요 가만 앉아서 돈 법니다. 컴퓨터에 뭐 하나 만들어 놨더니요 이거 가지고 가만 앉아서 돈방석에 앉는 사람도 있고요. 열심히 땀 흘려서 막 일해도요 얼마 못 버는데 가만 앉아가지고 돈이 막 흐름이 다니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은 지금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요 이렇게 되는데요. 이 흐름이 복음이 있으면 괜찮은데 복음이 없는 쪽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이 속에다가 우리 전도자들은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빛을 만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렇죠? 이미 빛 대신 그분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빛이 되라가 아닙니다. 빛이다.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 빛이 비치게 되어 있어요.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현장과 시대 살리기 위한 전도자로 나를 세우셨구나. 이 현장에 나를 전도자로 보내셨구나. 전도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전도자로 보내셨구나. 이것부터가 우선입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3단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지요? 제1 바벨탑은 무너졌으나 제2 바벨탑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뭡니까? 프리메이슨입니다. 제1 바벨탑 창세기 11장 바벨탑 무너뜨렸다. 그 하나님 무너뜨렸잖아요. 감히 하나님이 무너뜨린 바벨탑을 자기들이 제2 바벨탑 세울 건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귀신 들린 영매, 무속인 11명이 나와서 한 말입니다. 더 이상 기독교 가지고는 세계 변화 불가능하다. 더 이상 기독교 가지고는 세상 변화 안 된다.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새시대 운동을 열어야 된다. 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무속인 11명이 모여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막바로 하나님 될 수 있다. 그래서 신들리도록 만들어버렸네. 이 두 단체를 교묘하게 지금 이용하면서 세계 정복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냐? 유대인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벌이라고. 하나님이 유대인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한 축복을 주었는데요.
복음 그 싹 놓쳐버리고요.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머리를 가지고 다른 쪽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기도 제목도, 저희 교단의 기도 제목도 3단체를 살릴 수 있는 힘을 달라요. 뭘로요? 복음으로. 이 사람 다 있는데 복음만 없습니다. 자, 저희 교회뿐만 아니고 아니죠. 그거 앞서서요. 이러다 보니까 3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시대냐면 재앙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재앙 계속 들어닥칩니다. 제2 바벨탑보다 더 무서운 제3의 바벨탑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합종교. 아시죠? 불교, 천주교 뭐 할 것 없이, 기독교 할 것 없이 싹 다 함께 가져요. 통합종교 시대 지금 다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자립 시대입니다. 교회가 미자립이다 보니까 전도도 미자립, 선교도 미자립, 미자립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엄청나게 어둠의 영의 역사를 활용해서요, 이 단체가 전 세계 경제를 잡고 있고 많은 흑암 문화를 잡고 있다 보니까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요, 지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미자립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기도 제목이 감히 얼마 있지도 않은 우리 교회가 복음 가진 전도자의 모임인 교회라고 확신하고 있고 복음 전할 교회라는 거 확신 갖고 있기 때문에 감히 3단체를 살리는 교회요, 미자립 시대를 해결하고 재앙시대 막고 통합종교를 무너뜨리는 오직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 감히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교회에서 3제자 만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같은 인물 나와야 돼요. 로마서 16장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예 생명 걸어버렸어요. 비밀결사대. 생명 걸어버렸다니까요. 복음 전하고 로마 살리게, 당대 로마가 세계복음하는 그 강대국 아닙니까? 로마 복음하는 그 일에 생명 걸어버렸어요.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메이슨 전쟁 시대입니다. 메이슨이라는, 이 프리메이슨 할 때 이 메이슨이라는 이 뜻 자체가 뭐냐면요, 건축가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건물이죠, 건물. 여기 송도 땅에 동양 최대의 모스크 들어온다 그러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저도 한번 가서 구경 갈 거예요. 몇 번 가겠죠, 계속. 흑암 거꾸로도 가고 일단 구경하러 가겠죠. 많은 이 어떤 흐름이 어디로 가게 되면 그쪽으로 가게 돼요. 불신자도 가고 신자도 가고 타종교도 가고 다 가게 되지. 메이슨 전쟁이 뭐냐? 여러분들이 아는 뭐 피라미드랄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그 뭐 불교 사찰 구경하러 간다니 뭐 사진 찍는 거 전부 그런 자리가 전 뭐죠? 메이슨입니다.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메이슨 이 시대에 이 전쟁인데요. 그 전부 돈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지금 세워야 되냐면 홀리 메이슨을 세워야 돼요. 이게 뭐냐면 경제입니다. 경제. 어떤 경제요? 그냥 경제 아닙니다.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이걸 가지고 메이슨 전쟁 시대 홀리 메이슨들이 일어나서 산업인들이 일어나서 곳곳마다 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중요한 복음 전할 건물들을 세워야 돼요. 그 지역의 모든 어두운 문화를 다 바꿔야 돼요.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미래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요, 언젠가는 하나님께 부름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세대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후대들이에요. 차세대 선교사, 우리의 후대 선교사, 렘넌트 선교사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 자꾸 렘넌트 후대, 이게 남은 자들 얘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올인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돈 벌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의 후대가 일어나서 정말
이 3단체나 3시대 이런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단순히 공부하러만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렘넌트 선교사로 학교 가는 거다. 이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은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갈 부분입니다. 3기업. 지금 복지 많이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사회적 기업입니다. 어떤 복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복지가 아니고요. 그 사람 영혼을 살리고 운명 전체를 바꿔버릴 전도 복지. 그리고 문화 살릴 문화적 기업. 그리고 우리가 하는요, 정말 그냥 기업들 많습니다. 선교적 기업. 이런 중요한 기업이 일어나야 돼요. 단순히 이게 우리가 먹고 살고 뭐 이게 아닙니다. 선교적 기업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을 언약으로 잡아버리면 하나님이요, 열지 말라 그래도 열어버립니다. 왜냐? 복음 때문에 지금 한 시대를 살리려고 하는데 이런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이 그 문을 안 열면 안 돼요. 왜냐? 없으면 못 하거든요. 우리가 이 축복 받지 못하면 못 살리거든요. 여러분 오늘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내 가문과 우리 후대에게 3단체 살리는 그런 인물 일어나게 하시고 3시대 막을 인물 일어나게 하시고 나는 이 3제자 속에 들어가고 우리 렘넌트 선교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기업이, 업이 사회적, 문화적, 선교적 기업으로 세상 살리는 응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자, 그러면 전도자의 사명 첫 번째가 뭐냐? 미래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십니다. 문제 생겼을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 네피림 시대요, 방주 만들어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멸망의 도성 갈대아를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앞으로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와 성공주의, 다시 말하면 그런 걸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가문을 부르는 이유도요, 미래 때문입니다. 앞으로 계속 가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아브라함 한 가문을 불러서 복음 계속 설명합니다. 자, 근데요, 요셉 시대에 굉장히 잘했는데 요셉이 놓쳐버린 게 있습니다. 뭐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바로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노예로 삼았어요. 요셉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면서 살다가 요셉이 죽을 그쯤, 그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죽고 난 이후에 다 노예로 삼아버렸다니까요. 딱 하나만 놓쳤습니다. 요셉 자신이 언약지 잡고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응답을 받았지만 요셉이 이거 준비를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 가진 렘넌트 이거 남겨놓지 못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노예로 잡혀버려요. 잘 한번 보세요. 후대 못 남겨놓고요, 노예로 잡혀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모세가 남겨놓은 사람이 누구죠? 모세 뒤에 바ton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바ton을 받을 사람이 있어요. 렘넌트입니다. 사무엘의 이 바ton 받은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언약궤에 대한 얘기와 성전에 대한 얘기를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달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평생을 성전 건축하는 언약을 딱 잡았어요. 렘넌트입니다. 미래를 보고요. 전도자는 이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야는 누굴 남겨놨죠? 엘리사입니다. 전부 다 대지게 남은 요셉이 놓쳐버린 것이 후대 못 남겼어요. 이 완전히 이제 잡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당대 때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후대에게 정확하게 그걸 전달시켜줘야 돼요. 못 전달시키고 가버리면요, 이 끊어진다니까요. 대에서 끊어져요. 이게 끊어지면 노예로 잡힙니다. 무시무시한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에서의 믿음의 영웅들,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스룹바벨, 이 사람들이 전부 뭘 알고 있었죠? 미래를 알고 있었어요. 바벨론 시대의 그 영웅들이 전부 미래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 속국되었을 때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미래를 알고 이 초대교회가 도전했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정확한 증인들이 누굽니까? 로마서 16장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바톤을 전달할 계속해서 증인들을 남겨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해야 되고 어려워도 해야 되고 자꾸 후대에 대한 이 부분은요 계속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과 저 가고 후대도 가고 한 세대 가고 한 세대 오고 계속 가게 되죠. 복음 바톤 끊어지는 날 우리 한국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저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전도자의 사명이 뭐냐? 저런 현장 속에 답을 주는 겁니다. 어떤 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딱 하나만 없습니다. 그리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이 복음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자기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출세 중심, 전부 이렇게 갑니다. 직분은 받아놓고도 출세하려고 몸부림치고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 채 지금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많고요. 딱 하나만 없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 답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 전도자들이다. 여러분 지옥 못 이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재앙 못 막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막으셨습니다. 이 땅의 영적 문제 계속 와서 개인 멸망으로 지금 치닫습니다. 사단의 세력 그리스도께서 꺾으셨어요. 이것만 없다니까요. 이것만.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앙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속에, 재앙당하는 그 현장 속에 빛의 나라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자리에 빛의 나라 임하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셨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하였느니라. 구원입니다. 구원. 영원한 천국 가기 전에 여러분 속에 천국이 임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재앙받을 사람에게 복음 전했더니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임해버린 거예요. 이 전도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나를 통하여서요 인생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을요 한 번 정도는 봐야 됩니다. 복음 전하듯이 봤다니까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요 그냥 단순한 그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요 그냥 단순한 성도가 아니고 전도자다. 꼭 확신 가지고 하세요.
사람들이 전부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이 답을 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다 해도요, 아무리 굉장한 메시지를 들었다 해도요, 이 성령이 역사하려면 기도해야 되거든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임한 성령이 가만히 있었더니 온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팀사 얘기했더니 온 게 아니고요, 오로지 기도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붙잡고 오로지 기도 힘쓰니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능력 나타나는 길이 뭐냐? 기도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능력, 영적인 힘이 언제 오느냐? 기도할 때 옵니다. 이때만이 바뀌어요. 우리의 체질을 안 바뀌는데 이때만 바뀝니다. 성령 충만 오게 되면 그때만 바뀌어요. 이 답을 주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을 하는 열쇠가 뭡니까?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해방시킬 수 없어요. 다른 것은 승리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키는 뭐냐? 오직입니다. 오직이란 말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 이스라엘을 멸망 막는 방법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마게도냐의 모든 우상 막는 방법이 오직 성령입니다. 멸망당해가는 로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기 때문에요, 복음 가진 바울이 계속 얘기한 거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엄청난 에베소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해. 바울은 로마가 이 마음에 담겨 있었어요. 왜냐? 로마는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살려야 된다. 죽이러 가는 게 아닙니다. 살리러 가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을 정도로 이 로마 복음화를 가슴에 담고 있어요.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현장을 살릴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시대 변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직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각인시키는 겁니다. 계속 각인시키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영혼, 생각, 삶 속에 각인이 계속 되면요,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 있느냐. 여러분, 옛날에요, 요즘은 디지털 우리 권사님도 이제 DSLR이라고 디지털 카메라로 이렇게 다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다 하는데, 예전에 필름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겠죠. 골동품으로 이제 점점 가는데요. 필름 카메라를 넣으면 이게 넣어서 쭉쭉 돌려가지고 이제 한 카트씩 찍잖아요. 그러면 요걸 나중에 다 이렇게 해서 그 둥그런 그 필름을 사진관에 갖다 주면 이제 그 암실 같은 데 딱 빛을 못 보도록 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뽑아 나오죠. 굉장히 신기하고 이렇게 참 뭐였죠. 근데 그때 필름에 찍힌 대로 나올까요? 아니면 딴 그림이 나올까요? 제가 우리 권사님을 딱 찍었어요. 권사님 찍었는데 갑자기 몇십 년 젊은 우리 집사람이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권사님 찍어놨는데 갑자기 이상하다, 날 찍었는데 내 사진을 놓고 딴 사람, 그럴 리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 각도와 그 사람 찍은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컴퓨터에도 입력이 들어가는 대로 출력이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에게 각인된 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각인된 대로 역사 일어나요. 그렇죠?
각인된 만큼 치유됩니다. 무엇으로 각인되느냐? 맨날 입만 벌리면 돈 수전증 걸린 사람처럼 돈. 그 왜 그렇죠? 이 속에 든 게 돈밖에 안 들어있어요. 이게 다른 단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저희 시골에 있는 부모님은 뭘 나올까요? 농사, 밭농사, 뭐 벼농사, 고추농사. 자꾸 들어간 게 거의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분들 속에서 뭐 컴퓨터 엔터 친다 뭐 이런 거 안 나와요.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느냐가 답니다. 들어간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영혼과 생각과 삶 속에 계속해서 각인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리고 또 드리고 자꾸 드리는 이유가 뭐죠? 성경을 계속 똑같이 창세기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지금 그걸 이제 복음의 말씀을 던져서 이 각인시키는 겁니다. 요 흐름대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자, 성경 전체를 복음의 말씀의 관점으로 계속 보게 되면요, 여러분 각인도 바뀌면서 이때야 비로소 여러분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 뭔지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순서죠. 자, 이걸 보고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보고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세상 어렵습니다. 자꾸 재앙 터집니다. 앞으로 자살자들 계속 늘어날 것이고 계속해서 문제는 터질 겁니다. 어둠의 문화가 우리 후대를 지금 덮치고 있어요. 이걸 살릴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처음에 부를 때부터 나를 따라오나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부른 건 너희를 이 함께 있게 하며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주기 위해서 불렀다. 그러면서 부활하시면서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만민에게로 가라. 온 천하에 두루 다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가라. 복음 다 증거되고 난 다음에 끝이 오게 될 것이다.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성경 전체는요, 구원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그 구원 받으려면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받은 사람은 이미 다 끝났어요. 다 가졌어요.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 공부도 하지 말고 전도하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그 속에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가지만 선교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직장 속에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도제자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지역에 살면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릅니다. 전도자다. 그 생각만 항상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생각을 가지고 슈퍼 가세요. 그 생각 가지고 여러분이 이빨도 닦으시고 그 생각 가지고 사람과 커피도 마시고 나는 오늘 전도자다. 내가 가는 이 길에 저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고 만들어내실 것이고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뭔가를 일을 낼 것이다. 자, 요 확신만 딱 가지고 가세요. 그냥. 그리고 얘기하세요. 사람 기다릴 때 난 전도자다. 나는 복음 가진 자다. 시대 살릴 자다. 그거 하나만 여러분 갖고 계시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은 다 알아서 순서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다른 존재라는 것,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 그 확신으로 여러분이 오늘 새로 시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저희를 불러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전도자들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는 줄로 압니다. 시대 재앙 막게 하시고 모든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게 하시고
우리 미래의 선교사, 차세대 선교사인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시며, 우리 교회 안에서 비밀 결사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메이슨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홀리 메이슨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시며, 이제 정말 이걸 후대의 바톤을 완전히 넘겨주고 그들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우리 렘넌트 선교사를 키울 만큼 하나님 그러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도자들이 가는 모든 걸음을 축복하시고 하는 일을 축복하시며 만남을 축복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